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예배하다가 성도님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일 도전, 염려 내려놓기, 극복하기 도전하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성도들께 격려합시다. 잘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3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이 17절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 조항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반박의 글을 써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얼마나 자유합니까? 교권이 강하지도 않죠. 또 종교의 어떤 태도가 강하지 않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그 자체로 성도를 가리킨다.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로마 교회의 권력과 제도 아래 갇혀져 있는 그 시대에 루터가 그 엄청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99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거기에 대항을 하면서 이제 외쳤다. 이거는 이미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결과로 루터는 화형당합니다. 화형 어디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밑에서 불을 피워서 죽인 것을 화형시킨다고 그래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결국은 이제 루터는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개개인의 신앙 개혁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교회가 정말 신앙 개혁이 필요한 이런 시간들이다. 코로나 한번 쓸고 가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가을날에 낙엽 떨어지듯이 신앙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이 마지막 때 일어날지 몰라요. 천사들이 나팔 불면 재앙의 잔이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의 잔과 환난의 잔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신앙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제 올해 딱 36년을 목회를 했는데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았나요? 천국 갈 준비 됐나요? 죽을 준비되어 있나요? 질문하고 싶어요. 목사는 70년 예수 믿었어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40년 넘게 사역했어요. 자랑거리 아닌 거예요. 한 교회 36년 목회했어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죽을 준비 됐나? 그래서 저는 요즘 죽음에 관계된 찬양 많이 불러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목이 많이 잠겨 찬양이 잘 안 되네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목사를 수십 년 했냐? 교회 와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냐? 기도를 많이 했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주일 예배 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나요?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요.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갈 준비 됐나요? 죽음 맞이할 준비 됐나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경제 도상국이 아니에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이 됐고 이제는 저는 종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거죠. 또 인구도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이제 하락세. 그래서 절벽에 이미 와 있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감축될 것이고 이미 뭐 그런 상태가 왔고 경제도 굉장히 이제 내리막길을 갈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도 인구는 굉장히 감축될 것이고 감소할 것이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뭔가, 우리 신앙은 뭔가 굉장히 본질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성도 한 사람이 복음 앞에서 죽을 준비해야 된다. 복음 앞에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목회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만일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제가 그렇게 대제를 잡아봤어요. 중세 천주교는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이름 없는 장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아마 도미니코 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수도에도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시점에 딱 보니까 공통점이 나왔어. 죽은 사람들 혓바닥에 새까맣게 혀가 새까매졌고 그리고 수도원에 도서관을 갔다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가? 그래서 다른 수도원에서 조사를 나왔어. 쭉 보니까 이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책을 봤다라는 거예요. 과연 묶여있는 책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금서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수도원에서 성경에다 독약을 발라놨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수도사들이 몰래 들어가서 도대체 왜 묶어놨나 하고 이걸 묶어놓은 책이 뭔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책이 아니잖아요. 빳빳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독이 입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중세기 때 금서가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책.
그러니까 성경이 실종돼 버리고 성경이 켜지지 않으니까 그 시대를 떠납시다. 암흑기.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흑기.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오늘 우리 스위스에서 형제가 왔잖아요. 칼빈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쓰는 데가 바로 제네바입니다. 아주 좋은 동네 사시고 좋은 동네에서 오셨어요.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프란시스 1세에게 이 종교 뭡니까? 기독교 강요를 써서 원작을 하는데 도망을 이제 스위스로 간 거죠.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를 완전히 기독교 시티를 만드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 한국의 기본 헌법, 우리 헌법도 칼빈이 만들었던 일은, 칼빈이나 루터는 이 사람들은 법대 출신들이에요. 둘 다 법률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을 만들고 또 미국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헌법에 영향을 미친 거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유대한민국이 어디서 나왔나? 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제도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의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열심히 기준이 되고, 종교가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중세 유럽 교회는, 그래서 면제부 팔고 뭐 엉뚱한 일이 다 일어났죠. 이것을 향해서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의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그 어마어마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굉장히 루터는 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또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된 것처럼 가면을 확 써버리잖아요. 근데 루터는 너무나 그런 거 앞에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바티칸에 이 계단을 기어오르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평안이 없었어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던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이거 괜찮아, 이게 복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사건을,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진가요? 그게 마치 루터가 바티칸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니까 뭐가 다를까요? 만일에 열심으로 본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루터 시대의 중세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하나니, 마치 성광처럼 부딪힌 거죠. 그렇다. 예수의 죽음은 뭔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한 사건이구나. 대속의 사건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입은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인간의 의가 개입될 수 없는, 나의 의가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인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우리는 칭의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거죠. 루터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때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형벌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종교로부터 모든 죄악의 쇠사슬로부터 모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여러분요, 복음은 네 괜찮아 어때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속사람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지를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자라가지를 못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가 식사를 하고 음식을 취한다면 그 아이는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비달에서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날은 모든 종교의 굴레와 속박이 끊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요 종교로부터 자유, 성전로부터 자유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때 고백을 이렇게 해요. 마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에 나는 마치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는 듯하다.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종교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마치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는 듯하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그때 당시 깨달음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깨달음이 루터 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불씨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에게 종교개혁이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는 곳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근데 이 믿음마저도 예배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게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면 해도 될까? 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더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오히려 오고 낙실망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짐승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믿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니 나이 100살이 되는데 네게 아들 줘서 이 땅을 다 네 후손의 것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대대 하나님 될 것이다. 참 아브라함 어리석은 인간 아닙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 내 감정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살이 됐는데도 아들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요 죄입니다. 죄. 예수 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 곧 제산받은 사건을 믿고 그것을 나의 의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었는데 내 안에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대기만 더 못해요.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데 예선교회 다닌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갈 준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맞이할 준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문 안에도 종교개혁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경험한 게 뭡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제일 강력하게 경험한 자유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부터 늘 많이 한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속박과 결박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 죄의 결박이 끊어지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도 우리의 영혼의 것도 우리의 심령의 것도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 환경 모든 속박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오늘 모든 종교개혁이 일어나 여러분의 모든 어두웠던 중세 복음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5대 기둥이 있습니다. 루터가 들고 나오는 5대 솔라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5대 기둥.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5대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도록 살아가는 5대 기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복음으로 사는 교회,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교회.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왜 오직 성경을 들고 나왔을까요? 중세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황이 말하면 성경 위에,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러분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 1961년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지금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불교의 금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금강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권위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뭔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저자가 40명입니다만은 이 40명의 저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여러분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죠? 근데 제가 위로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해 보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를 위로하는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큰 소리로 보세요. 바르게, 어떻게 가르친 게 바르게 가르쳐?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요, 성경의 기능은요, 죄를 책망하는 데 있어요. 위로하면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위로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는 데는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세례 요한이 위로했나요? 죄에 책망했나요? 바울이 위로했나요? 죄에 책망했나요? 죄에 책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곧바로 죄에 책망했나요? 위로했나요? 죄의 책망이에요. 죄를 드러냈어요. 죄는 드러내야 수술이 되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위로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거예요. 교회 기능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회 기능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에는 의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세상과 교회가 혼동돼 버렸어요. 정말 안 돼. 그래서 회개가 실종돼 버렸어요. 왜? 죄를 책망 안 하니까. 그러면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의 영혼이 살아날 때가 언제였냐?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새살이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됐던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런 기적은 없죠. 왜?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더 앞서 말한다면 교회가 교회 기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정말 오늘 이 시대만큼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없다.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루터를 생각을 이제 이번 한 주간 내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 책망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책망하면 다 도망가요. 근데 어떤 목사가 그거 하겠습니까? 괜찮아. 위로해 줘 보세요. 목사님 좋다 그러고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죄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한다. 다 도망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루터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건 목사 제자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는 위로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죄를 책망하기를 주저하고 죄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성경이 말한 것들을 주저없이 못했다면 얼마나 큰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이 좀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죠. 전통이나 교황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계획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무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공격무기, 모든 것은 방어거든요. 공격무기는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 검밖에 없어요.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와 이깁니까? 천국 누가 갑니까? 죄에서 돌이킨 자가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경 읽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동의지,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동의지,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예. 왜 그래요? 왜 말씀이 기준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육신까지 찔러 쪼개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영혼을 수술해내고 사람의 정신세계와 정서와 혼의 세계와 육신의 것까지도 수술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사는 곳에 살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골라보잖아요. 내게 유익한 것들. 우리 선영일 성사님 부부가 이번에 같이 동행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 둘인데 한나는 어쨌든 성공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5년 동안 아들이 연락이 끊겼어요. 손 목사님이 이번에 배에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한 자녀는 잘 됐지만 한 자녀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추석 전날 밤에 밤 12시 됐는데 뭐가 시끌라네요. 두 부부가 싸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들었어. 제가 문 밖에서. 그래서 제가 성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두 분 다 나와서 난 자다가 나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요? 그랬더니 5년 만에 다니엘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밤에 사모님이 12시에 이제 추석은 되고 아들이 어디 갔어? 어떻게 하는지. 밤에 12시에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받은 거예요. 5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5년 만에 전화를 받아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사에 물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내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되는 게 없어서. 송사님 내일 다니엘을 만나거든 무조건 아들 아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번에 또 빗나가면 50 넘어가 버립니다. 만일에 결혼을 했다 영원히 못 만날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두 자녀를 쭉 키워보니까 훨씬 다니엘이 공부도 잘하고 그 집 식구는 언어가 보통 5, 6개가 그 집 식구가 다 해요. 지금. 아주 언어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펜실베니아 경영학을 공부했잖아요. 아들이. 근데 자기가 두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는 잘 됐고 어떻든 하나는 뭐 나는 앞으로 잘 될 걸로 믿어요. 그 쭉 보면서. 근데 이제 현재적으로 한나는 훨씬 성격이 까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하면 울고불고라도 순종을 끝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훨씬 나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나의 이성이 안 맞아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걸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우리가 동의하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를 우리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지식이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의 뭐 지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 성경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삶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기준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복음의 5대 기둥 중에 첫째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내 생각이 어떻고 그 교회 싹 없애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게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이 기준 되면 안 돼요. 내 의가 기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야 교회를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써놓은 건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옛날에 이제 기도원 많이 이렇게 다닐 때요, 기도원에서 이제 뭐 한참 우리 한국교회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가더니 나 같은 쌍년이 구원을 받.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듣기가 이게 겁합니까? 계속 밤새도록 이제 나 같은 쌍년이 계속 하는 거야. 옆에 사람이 너무 듣기가 겁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니까, 사실은 내가 옛날에 술집에서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니 나 같은 이 쌍년, 좋은 말로 쌍년이지 그냥 미음으로 그냥 표현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밤새껏 울면서 찬양을. 나는 그 사람 신앙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사람보다 깨끗한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쌍년이라고 그냥 노래하고 고백한 거예요. 우린 다 가면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요, 창녀 짓을 했냐, 우리 좀 더 아무 차이 없어요. 다 죄인이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왜 주님께 헌신 못합니까? 옛날에 성도들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인생 다들 헌신했어. 오늘날 못해. 왜? 그게 경험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도덕, 봉사, 헌신 이것 때문에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젊은 날 깨닫고요, 내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온 것 같았어요. 내 뼈가 떨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믿음. 솔라 피데아. 오직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갑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봤는데 로마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의 말씀 믿음에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입고 의롭다함의 표징으로서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을 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인간이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증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번 넘어져도 다시 6번,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만 저 멸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고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분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는 뭐 무슨 기관도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중심.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중보자입니다. 구원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나를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에게로 안내해준 안내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지 목회자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성도의 신앙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그런 이미 껍데기고요, 사망당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갔죠.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뜨거워 더워서 아주 에어컨 켜고 마치 푸르른 실록들은 영원히 새알 같지 않았잖아요. 이제 점점점 노란잎으로 변해가고 날씨는 싸늘해져가고 이제 추위를 느끼며 머지않아 모든 잎들은 다 질 것이고 온 산천 초목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서 마치 죽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암기를 하면서 첫 문답에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도 나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영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항상 그거를 써가지고 제 책 속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제 이제 나이 70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의 인생의 좌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기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 성공도 해야 되고 가정도 가져야 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의 제일 된 궁극적인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 그 자리에 쓰십시오. 그 자리에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도 그 자리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음으로 사는 교회 첫 번째 시작. 복음 아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라. 예, 복음 아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21일 여러분 문제 어려움 도전하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채우세요. 양식이에요. 생명 양식이에요. 죄가 밀려올 때, 낙심이 밀려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은혜로 매일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이기지 못해요. 세 번째,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에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에 도전합시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세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종교 개혁, 신앙 개혁, 믿음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